오늘은 우리 역사에 가슴 아픈 날로 기록되어 있는 날입니다. 바로 12.12 사태가 일어난 일입니다. 인터넷 두산 백과사전에 보니까 12.12 사태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노태우 등이 이끌던 군부내 사조직인 하나회 중심으로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군사 반란 사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군부 세력의 군사 반란 사건 주역인 이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은 대통령을 재임했고, 두 사람이 대통령을 재임하는 1993년 초까지는 이 12.12 사태들이 집권 세력에 의해서 정당화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김영삼 정부가 들었으면서 이 12.12 사태는 하극상에 의한 구테타적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함을 통해서 이후부터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들은 재판을 받게 되고 또 감옥에도 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죠. 우리는 얼마 전 노태우, 전두환 이 두 사람의 장례식을 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은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있고, 그 시각의 차이도 굉장히 컸던 것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그래도 생전에 5.18 광주 사태에 대한 사과를 했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끝까지 발뺌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5.18 광주 사태에 대한 사과를 한 사람과 사과를 하지 않은 사람, 이 두 사람의 장례식이 국민들이 어떠한 온도를 가지고 지켜보느냐, 우리는 그 짧은 기간 동안 두 사람의 장례식을 통해서 분명하게 대립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을 분명하게 회개하는 것, 그건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잘못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이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말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시 오실 주님 그때까지 우리가 죄악 속에 있지 말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런 분별력 있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거룩함에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삶입니다. 회개하는 삶을 산 사람의 모습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극명하게 보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모습,
또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다시 한번 알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미리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세례 요한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왕의 잘못된 것을 담대하게 지적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나중에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해서 죽는 결과가 되기도 하지만, 그런 아픔이 자기에게 온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누구에게라도 담대히 선포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이 강한 외침 속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호통을 쳤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래도 이 세례 요한의 강력한 메시지에 뭔가 내가 좀 새로워지겠다 생각해서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쳤다고.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했을까? 물론 그 무리들 전체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에요. 그 무리들 속에 끼어 있는 그 특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귀족들이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족들이고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정말 회개하며 세례 요한을 받기 위해서 왔을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이 다가가는데, 저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어떤 놈이냐? 세례 요한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정말 순수하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한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동태를 살피기 위한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무리들 속에 끼어들어서 함께 세례 요한에게 왔다는 것, 그것을 세례 요한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을 향해서, 특별히 무리 속에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이 귀족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렇게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일반 무리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그랬지. 이들은 처음부터 회개하고 처음부터 세례를 받으려 목적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을 간파하고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족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기회를 그들은 스스로 놓쳐버린 거죠. 세례 요한이 얼마나 급박했으면 마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시니까 때가 찼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급박한 나머지 이렇게 강하게 말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거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온 신앙 규칙을 정해놓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2000년 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율법의 해석에 따라서 자기들은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한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교만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교만한 그런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은근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지만 그 삶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귀족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누구보다도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교만한 소리들을 했지만 그들 속에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느냐?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우리가 맺고 있습니까? 정말 회개했다는 그런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정말 깊이 느끼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규범적인 모범적인 신앙생활이 어떻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서 적당히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찾아볼 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2000년 전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고, 그게 2000년 전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현실이라고 세례 요한이 꾸짖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선포하죠.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거죠.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서 너희를 찍을 수가 있다.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말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거는 분명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 회개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은 다급한 거죠. 지금이 회개할 때다. 지금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죄인 걸 알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 깨닫고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미 도끼가, 이 심판의 도구 도끼가 나무 위에 놓여 있다. 이제 주인이 도끼를 들어서 나무를 치면 그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다. 주님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회개 고백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정말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1세기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는 이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우리도 종종 봄, 가을에 보면 사람들이 반팔이나 이렇게 좀 얇은 옷을 입고 허리에나 또 어깨에다가 두꺼운 스웨터를 이렇게 걸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도 종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온도차가 심하니까. 그렇다고 옷을 안 갖고 가면 너무 추울 수도 있고, 또 계속 두꺼운 거 입고 다니면 또 더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온도차가 심하니까 더울 때는 두꺼운 세타를 벗어서 허리나 어깨에 메고 또 추울 때는 입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낮에는 더워요. 그러나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져. 그래서 두 벌 옷을, 그래서 어떤 그 학자들은 속옷도 2개씩 입는다. 그러니까 두 벌 옷을 가지고 다닌다. 이것은 부자기 때문에 옷이 많아서 두 벌을 갖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 때문에 옷을 2벌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유해서 옷을 2벌 갖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부분 세례 요한을 따라 나오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이 별로 없죠. 다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건 뭐냐? 너희가 2벌 옷이 있다고 한다면 옷 없는 사람에게 그것마저 나눠주세요. 나도 연약하고 나도 부족하고 나도 부유하지 않지만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나눠주는 삶,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삶이다. 먹을 것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기보다 형편이 어린 사람들을 돌볼 때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단한 일을 하라, 그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아주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서 2벌 옷 가진 사람은 1벌을 주고, 먹을 것이 넉넉 조금 더 남는 사람은 못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우리 옛말에 어른들이 한 말 중에서 이게 기억나요. 콩도 어떻게 해요? 이게 나눠 먹는다.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조그만 콩이 뭐 있어요, 그죠? 그럼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 그거 갖고 아무것도 안 되지만 그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지.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말을 하니까 또 다른 부류가 나오죠. 누굽니까? 세리들. 이 세리들이 또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세리들을 향해서 세리 요한이 어떻게 말합니까? 누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부가된 것. 이 세리는 그 당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죠. 이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로마에다 바치는 거죠.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잘 모르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사람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세금을 거두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인터넷이 돼 있어서 뭐 이메일로 또 종이 고지서로 아니면 휴대폰으로 다 날라오잖아요, 그죠? 세금 얼마입니다. 뭐 주민세 내세요, 뭐 이거 내세요, 다 날라오죠.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일이 모든 지역을 알아야 되고 사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나 로마 사람이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일을 하는 거지. 그런데 이들이 세금을 걷는데 부과된 세금만 거두면 되는데 그 이상으로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아요. 로마 사람들이, 로마 군대가 받을 것만 챙기고 월급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걷어서 자기 생활비나 자기 것으로 이렇게 딱 먹고, 그 다음에 로마에는 또 어느 정도 갖다 바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만 믿고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 더 많은 돈을 강제로 얻는 것.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아무런 대항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로마라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이 세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돈은 받지 말아라. 그거는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거 악한 돈, 더러운 돈이기 때문에 이 세리들이 드리는 10의 1조, 이 돈은 절대로 교회에서 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세리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아주 악한 사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친일파와 그거 똑같은 거죠. 아주 일본 놈이 나쁜 놈이 아니라 일본 놈의 이게 부안해동하는 친일파가 더 나쁜 놈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당시 바로 이 세리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열심당 같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죽이는 일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남에게 아프게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부과된 것 외에는 너희가 더 이상 걷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창기, 살인자, 반역자,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들 이렇게 아주 규정해 버려 가지고 이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는 아주 철저히 외면당하고 왕따가 당하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세리장 사케오를 만나고 사케오의 집에 들어갈 때 유대인들이 다 놀랬잖아요. 아니 저 인간은 왕따인데, 저 인간은 우리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인간인데 왜 저런 나쁜 녀석의 집에 왜 예수님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왜 그와 어울리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공격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만큼 세리들은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도 아주 싫어하는 그런 부류들이라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그런 편견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이 아이놈들아, 니네들은 필요 없어. 너희같이 나쁜 놈들이 뭐래? 이렇게 핀잔 준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들을 포용하고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정확하게 부과된 것 외에 더 거두지 않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랬더니 또 한 부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부류가 세례 요한에게 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군인들. 군인들이 이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말합니까? 누가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런 거죠. 여기서 군인들은 로마 군인들을 말하는 걸까? 그렇진 않아요. 로마 군인들은 한계가 있죠.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여기서 군인들이라고 명칭하는 사람은 로마 군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을 도와주는 유대인 군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낫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로마 군인들을 돕는 군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리들과 언제나 단짝이 됐어요. 왜 단짝이 됐을까요? 둘 다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리가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쳐야 되는데 세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뒷배를 봐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 로마 군인들이죠. 이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폭력을 행하고 억압하고 여러 가지 협박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돈을 안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같이 나눠 먹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 로마에 붙어서 유대인으로서 군인 역할을 한 사람들,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다른 사람 거 강탈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 이 사람 세금 안 냈다고 고발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너희가 로마로부터 받는 그 급료에 만족하며 살아라. 왜 너희 동족 것들을 강탈하면서 동족들을 마음 아프게 하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어떤 면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횡포를 부린 사람이죠. 로마 군인들의 뒤를 봐주는 보조 역할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로마 군인이라고 의기양양하면서 유대인들을 휘어잡고 자기 마음대로 폭력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 모습.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진 힘으로 로마 군인이라는 이 명목하에 너희 동족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에게 주어진 급료가 작질할지라도 너희 동료들에게서, 너희 동족에서 빼앗아서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이 세 부류 사람들,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 이 세 사람들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말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한 거예요? 이웃을 돕고 남의 것을 더 빼앗지 말고 정직하고.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너의 주어진 삶 속에서 정직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올바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한테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부천에서 원미독교에 다니는 저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말할까요? 이 세 부류 사람들의 이야기한 것을 정리해보면 뭐예요? 너의 가정, 너의 직장, 너가 섬기는 교회, 너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정직해라. 사랑을 실천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자신 있는 삶을 살았을까? 그들 마음속에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구원받는다, 이런 잘못된 자부심을 이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가 아브라함의 자신이라고 자부심 갖고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을 갖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 수 있어. 너희가 교만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괜찮아. 나는 뭐 저런 거 세례 안 받아도 돼.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돼. 나는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이미 당연히 다 복받은 사람이야. 이런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희망의 절기입니다. 슬픔보다는 기쁨을, 절망보다는 희망을 노래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무엇인가 다 결핍, 다 부족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족해 하시나요? 내가 만족해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걸 봐도 저걸 봐도 다 부족하고 부족하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그래서 결핍의 시대다. 다 결핍, 다 부족한 그런 시대야. 어떻게 우리의 부족한 것이 채워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게 되면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인내하면서 살아야 된다.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 이거 믿어라. 그러니까 눈앞에 보는 권력 거기에 아부하지 말아라. 눈앞에 보는 권력 그 앞에 무릎 꿇지 말아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분이 오시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될 것이다. 그때까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기다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